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 강한 사람, 강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말만 하면 뭐든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맥과 영향력이 이 큰 사람들을 선망했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장군, 성을 함락시킨 용사는 그 주변 또 그 지역, 그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용사보다 더 나은 자를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언급했어요. 왜 하필 분노에 대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분노는 인간이 다루기에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죠. 분노는 사람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후회하는 말의 대부분은 슬퍼하거나 들떠서 했을 때 말보다 화가 났을 때 무심코 던지는 그 감정적인 말들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크게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대부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이죠. 오해 때문에, 내가 자극받은 것 때문에, 내가 뭔가 공격당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이해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 분노, 순간의 과를 다스리지 못해서 미운 말, 못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어요. 요즘은 분노가 아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 인터넷의 악성 댓글, 직장 내 갑질, 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죠. 모두가 이 분노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분노를 순간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서,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 분노를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를 절대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분노가 나의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했어요. 분노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모세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들을 지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어요. 다윗은 나발 때문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에 대해서 못된 말을 했죠. 다윗이 칼을 차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분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분노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죠. 후반절 말씀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대에서 성은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공격하고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쉽습니다. 몇 번을 봐왔던 것에서 눈에 거슬려서 하는 말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들,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옳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예민하게, 쉽게 볼 수 있지만 내 잘못이나 내 교만이나 내 실수, 내 반복, 내 습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감정이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그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직전에도 예수님은 배신하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노할 만하고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큰 감정이 요동칠 수 있을 때 그는 가장 친근하게 부르셨고 가장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기도로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나의 감정의 속도를, 나의 감정의 타이밍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낼 때는 뭘 저렇게 화를 내는가 라고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그 화가 정당한 건가? 화를 당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해서 우리는 그 화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쏟아내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뭐가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볼 때 그러하겠구나 라고 하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처음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모든 기도자들이 이해하고 오히려 중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화내는 사람은 일단 잘못됐든지 잘못되지 않았든지 그 분노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억누르게 하고 자꾸 잘못됐다고 하면 더 폭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마땅한 분노를 저질러야 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속도와 타이밍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 낯설 때 오른쪽 차선은 막혀 있고 내비가 안내해 주는 길은 뻥 뚫려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막혀 있는 줄이 끼어들어야 하는 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끼어들거나 그냥 먼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끼어들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으면 제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라고 차 안에서 저 혼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 껴들려고 막힌 길을 오다가 들어온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막히는 길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못하고 급하게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됐다라고 생각하죠. 얄밉다라고 생각하죠. 얌생이라고, 얌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 사람도 길을 몰랐다가 껴들었겠지, 알면서 왔더라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에 생각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참으로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포용의 범위를 더 늘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그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화를 내는 것은 본능입니다. 마땅히 화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는 것은 훈련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참된 승리, 이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분노하고 강한 자에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어떠한 감정이든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노의 순간에 내 분노가 마땅하다고 여기기 전에 나의 분노를 당하게 될 자에게 있을 사정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어 생각과 감정과 말을 다스려 주옵소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에도 주의 성전에 찾아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을 시작하고 주의 성전에서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새벽의 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루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함과 같이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할 때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지적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귀한 성품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비가 쏟아지고 멈추는 그 모든 때에 피해 있는 자들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가 어떠한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